말하거니와.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강의 4번째인데 저는 이 책이 나온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젯밤에 하루 종일 제가 울었어요.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우리를 설명할 때 그 앞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런 말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과는 상관없이 세상 일로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또 세상 일하다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그리고 서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은 우리의 삶과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는가?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일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이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 사도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다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를 너희가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 자, 내게 뭘 알아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아멘.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정말 감사한 거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것을 드러내 알게 하셨을까? 4절. 그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뭐냐? 4절입니다. 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길래, 한번 따라 봅시다. 이 비밀이 무엇이길래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감옥에서도 전하려고 하며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이렇게 이유가 뭔가?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나? 무엇이길래 이 그가 깨달은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로 하여금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했을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가브리엘 문화생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 삼았던, 자기가 쌓아온 모든 스펙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을 만큼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아주 훌륭한 스펙을 쌓고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길래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5절로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인데,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신명기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만 보여주니. 10절입니다. 10절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3장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것이죠. 뭔가 이러면 가슴에서 좀 벌렁거리고 이게 좀 감동이 와야 돼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거고,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이 비밀의 계시를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한 몸이 돼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굉장한 복음의 비밀인 거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저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인가요?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앞에 볼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감사한 게 뭐예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했던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참, 이 바울의 고백인데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네. 여기 보니까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네. 저는 참 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못하니까 불쌍해가지고 제시라는 게 있어요. 신학 때 제시 알아요? 졸업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에서 학교 측에서 제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제가 돈 내고 제시험을 봐가지고 간신히 140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제가 알겠어요. 공부를 잘해 뭘 알아요. 그렇게 뭐 학벌이나 모든 거 잘 알 게 없어요. 바울이 성도보다 작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무슨 가문도 아니고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던 분이었는데 거기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TV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믿으라니까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번 나오네. 여기 누가 TV에 나오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도 없는 나를 TV에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붕해를 다니는데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나가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에? 시간이 없으니까 목금 토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인데 여러분 고향하고 푹 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금요일까지 쉬라 그랬는데 내가 그런데 나는 또 집회 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 세상으로 말하면 참 피곤하고 이 뭔 팔자가 이런 팔자가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알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직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사모한테 미안하죠. 명절 때도 집회를 잡았다고 그냥 그러는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랬어요. 명절 때 뭔 사람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명절 때 더 많이 모입니다.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가야죠.
예, 한 주도 안 쉬고 때로는 목금토까지 복음을 전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책도 쓰게 하시고. 내가 책 쓸 만한 그런 실력이 못 된다니까요. 예? 대학도 간신히 졸업한 책은 무슨 책을 쓰겠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 장학금을 면제받았잖아요. 뭘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고. 여러분 주의 종은 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TV에, 그것도 여러분 TV 시청률 1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4번 방송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감사한 거죠. 저도 참 어젯밤에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뭔데 책을 보면서요. 책도 잘 만들었네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쓸 수 있고 TV에 나갈 거 어떻게 꿈을 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보니까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목사였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전부인 줄 알았어. 장기 금식을 5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근데도 이 복음만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바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버리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말이죠 말씀이나 이 모든 면에서부터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누구만 몰라? 예수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걸 몰랐던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였는지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두 번째 것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목사인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 지식이 나를 완벽한 목사로 세울 수 없었단 말이죠. 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게 만들었던 거죠. 가르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거죠. 이제 내려놔라. 네가 알고 있던 거. 여러분도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기득권들, 내가 갖고 있던 스펙, 내가 알고 있던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지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입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어.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됐어. 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바울을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많이 제가 울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오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알았어. 정말 가짜 그리스도로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고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그에게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이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죠. 아멘.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모두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려고 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감추신 영원하신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을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례언약과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믿으면 아멘. 수마태복음 26장 28절에 네 피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려고 내가 와서 흘린 피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내 피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한 피다. 그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죠. 믿으면 아멘. 이 영원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뜻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없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의 말씀하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성경에는 그것이 뭐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다. 두 번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냥 복음은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다시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영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누구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죠. 믿으면 아멘.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뭐라 했어요? 할례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사도행전 7장 8절 봐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이게 복음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에 이삭은 뭐냐면 우리는 뭐야?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할례 언약을 주신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다.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약속했어. 뭘 약속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의 일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바로 이 할례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베소 3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죠. 누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13절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지막 쓰는데 여러분을 위해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말이죠.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도모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남을 씹어대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바울은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가 오히려 예수를 핍박이던 나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넣으셨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너희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받는 환난이 너희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좀 더 우리의 삶이 멋있어지길 바랍니다. 온갖 그리스도의 그 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함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얽매이기 싫어요. 그래서 추석도 이거 명절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 우리 사모는 생일 때 되면 자기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더라고. 결혼 기념일에 동그라미 치고. 난 너무 싫어요. 제발 나를 그렇게 얽매이고 막 구속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임받고 싶어. 그런 나를 갖다가 생일 잊어버렸니? 뭘 했니? 제발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니? 왜 선물이 없냐? 나는 그렇게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란 말이 이 여자야. 나를 그렇게 사사로운 일에 나를 묶어두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이 멋있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